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76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76장이면 5장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쓴 노자월 예수 가라사대 이 책에서 하권 오늘 제목 잡기로 부드러움, 그 생명의 미학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 정말 노자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칠판에 한번 그 귀유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기는 소위 이 귀유 사상,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유약성 강강이라는 다른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정치나 군사나 모든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자는 이 초목을 오늘 여기 풀은 페퍼민트가 여기 지금 제 하단에 꽂혀 있습니다만은 강단에 이 끝이 연녹색이 얼마나 지금 부드럽습니까? 이 부드러운 것, 오늘 이 생명의 초목의 이 부드러움과 인간의 삶에 태어났을 때 그 부드러움과 이런 것들이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 생야 유약 그 기사야 경강이라.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유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이때는 이 태어난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뜻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피가 돌고 혈액이 순환하고 이러는 순간은 피부나 이런 모든 것이 부드럽지만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강, 아주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사이는 부드러움과 딱딱함, 뻣뻣함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만물 초목도 그렇다. 초목 보시죠. 만물 초목지생 유치. 만물과 이 초목, 풀과 나무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주 취약해 보여요. 그냥 자르면 뚝 떨어지죠. 그런데 그 사야 고고하다. 그 죽으면 이 풀도 사실은 죽으면 빳빳해지죠. 그래서 이제 불을 떼면 그냥 아주 잘 타지만 지금 풀이 가득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잘 타지도 않고 연기만 나죠. 어쨌든 이러한 그 삶과 이 초목을 비유해서 살아있을 때는 부드러운데 죽으면은 이제 아주 이게 부들부들 흔들리잖아요. 죽으면 빳빳해진다. 사람도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노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경강자 사지도 딱딱하고 뻣뻣하고 강한 거, 이건 죽음의 물이다. 또 유약자 생기도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사의 구분을 딱딱한 삶을 사느냐, 부드럽고 유약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걸로 이 무리 도자는 이 종류할 때 류자입니다. 그러한 종류에 들어가느냐. 나는 그러면 죽음의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 삶의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딱딱하고 강하고 아주 뻣뻣하고 완고한 삶을 살면 결국 그 삶은 죽음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다.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 삶의 물이라 하는데 예수님도 그랬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이죠. 유약하고 겸손한 삶의 무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국가나 정치나 통치에 또 비교를 또 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이 병강직 불승이다.
병사, 무기 이런 걸 가지고 무력으로서 강대하게 뭔가 제압을 하려고 하면은 불성 이기지 못한다. 어떤 판본에 따라서는 이 불성인 대신에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목강 즉 병이라. 나무가 강하고 튼튼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때 이 병이라고 했는데 병에 대한 이 문자 해석이 다양한데 이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판본에 따라서 절로 해석합니다. 끊어질 절. 이렇게 딱 뭔가를 자르는 거죠. 도끼짓을 해서 탁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강하고 튼튼해지면은 잘리게 된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합니다. 이 병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자, 이게 또 다른 글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병 대신에 하상공은 좀 이따 보겠지만 한 가지 공으로 또 해석해요. 목강직 공, 병, 절 이런 식으로 보는데 어쨌든 나무가 단단해지면 이게 잘라진다. 이렇게 지금 일단 통행본, 지금 노자 통행본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걸 세전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에 오는 판본은. 근데 보면은 이제 백서, 갑본, 을본 막 이런 데 나오거든요. 각주에 보면 백서 갑본에는 마왕태 백서 갑본에는 병이 아니고 항이고 또 을본은 또 달라요. 경쟁할 때 또 경이다. 목강 즉 경이다. 근데 베이징 대학교에서 그 발굴한 그 북대본에 보면은 또 핵으로 나와 있어요. 핵. 근데 이 핵은 또 원래 촉은 풀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같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각각 판본이 서로 다르다. 병은 완전히 지금 다르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남자 원도훈이나 열자 황제편에 보면은 모두 병강적 멸, 목강적 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 무기 이런 것이 강해지면 반드시 멸하게 되고 나중에는 너무 구세기 진시황 때처럼. 그 다음에 목강즉 절이, 나무가 단단해지면 절이다. 이게 열자나 회남자편에 보면서 이 병을 절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단단해지고 커지면 결국 잘라지죠. 예. 태풍이 와서 불어서도 부러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목으로 써가려고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대 처하, 강하고 커지면 아래에 처하게 되고 부드럽고 유약해지면 처상 위에 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뿌리나 이런 거는 보면은 아래죠. 아주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아주 그 큰 나무를 지탱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또 부드럽고 연한 나뭇잎 사기들은 그 위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를 두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강대하게 되면은 또 차하게 돼 아래로 가게 되고 결국 또 병사나 무기가 강해지면은 멸망하게 된다. 그런 처세를 하지 말아라. 부드럽고 약한 그 물과 같은 혹은 또 이런 초목의 연한 모습과 같은 심지어는 갓난아이 같은 부드러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이 이제 노자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다? 유약하다. 왕필줄을 볼까요? 본문에서 보면 인지생야 요약 기사야 갱강. 이건 노자 본문을 왕필이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지. 삶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 죽음은 딱딱하다. 또 만물 초목의 그런 것은 삶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취약하지만 그 죽음은 딱딱하다. 또 그러므로 경강자는 사지도요 유약자는 생지다. 딱딱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러운 거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그러므로 병강 즉 불성이다. 무력으로 진압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고 승리하지 못한다. 5.18 광주 항쟁이 그랬고 또 기미 독립선언 일본이 우리를 침노한 것도 한때는 강했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왕필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강병이 포거천하자.
병사와 무력이 강해져 가지고 폭력을 사납게 천하에 사납게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물지소와 만물이나 모든 것이 싫어하는 바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득성 이기지 못한다. 항상 그냥 강하게 압제하고 누르게 되면은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그 연속성입니다. 이게 다 연장선입니다. 민지불해라고 그러니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민불해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못 살겠다 꾀꼬리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반란이 진승과 오난이부터 이게 폭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초나라 한나라 이게 이제 초안이 싸우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뭐 서로 막 이제 새로운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에 그런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강즉병이라 여기 이제 병을 이 병을 왕필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세전본에도 목강즉병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통행본.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판본들에 대한 비평적으로 보면 이 병은 절로 봐야 된다 아까 그랬죠. 그러면서 이 병에 대한 해석을 왕필은 물소가야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외물이 내치는 바가 있다. 예, 가라는 거는 뭔가 이제 치고 자르고 이런 것을 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나무도 내치게 된다 이 말이죠. 강대처. 그래서 크고 강한 것은 밑으로 처한다.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목지 보냐 나무의 뿌리가 된다. 나무 뿌리는 역시 아래에 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약처상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 이거는 지조라는 것은 가지죠. 나뭇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가지는 뿌리는 튼튼하게 아래로 있고 그 줄기와 가지. 그런데 거기서 연약한 가지들이 이제 뻗쳐서 봄에 파릇파릇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네, 일종의 결과적 승리를 말하는 그런 비유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하상공은 이제 조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인지생야 요약, 사람의 삶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함, 화기. 역시 또 하상공 특유의 그 양생론의 입장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화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화로운 기운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죠. 이 화의 기운을 품고 살아요. 그러면서 포정신, 정과 신, 이게 정과 신.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나는 정신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아주 그 머티리얼한 측면, 물질적 잘 먹어서 쌀미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곡기가 이게 들어가서 혼미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정과 기, 그 다음에 신, 기운이 나고 그 다음에 신명이 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정신, 기를 빼고 이제 정신이 있는다. 정과 신이 어떻게 된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부드럽고 조화로운 기운이 빠져나갔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완고해지고 고집불통되고 아주 그냥 사람이 성질급해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기가 없어지는, 온화한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미만 바짝바짝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의 물이죠. 죽음의 물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삶의 무리는 유약한 것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다. 역설이죠. 예수도 부드럽고 약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역설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를 부활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활했다고 하고, 실질적인 부활을,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역사 속에 거듭 부활해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죠. 예,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그의 아가페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혼은 살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영모 선생의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나가 아닌 얼라는 살아있는 거죠. 예, 자기 고집과 이익과 자기 정신이 아닌 하느님 정신, 얼라죠. 그거는 살아있는 거죠. 예, 이런 유연하고 약한 화기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그 사야 경강, 그 죽음은 딱딱하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화기가 다 갈아버리고 없어지고, 정신도 망해버리고, 허명에 다 빠졌다 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강이다. 그러니까 화기 정과 신이 빠져나간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이제 이런 걸 인도식으로 풀자면은 화기, 그 뿌라나, 숨, 생명, 목숨, 아트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체와 더불어 없어져, 빠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대공 속으로. 자, 만물, 초목지, 생야육이, 이게 만물, 초목이 다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취약한 것 같다. 이런 것이 뭐냐? 화기가 있다는 거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취약해 보이는 듯하지만 그 속에 이미 조화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고고 빳빳해진다. 갈 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데, 죽으면은 쫙 바짝 말아가지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해서 나중에 바람 세게 불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화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화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 동안 이 조화의 기운, 평화의 기운, 온화한 기운, 이것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부유부쟁,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예. 자, 그런데 그 화기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딱딱한 사회 무리가 된, 그 경강자는 죽음의 무리다. 유약자는 생의 무리다. 이 두 가지, 이사관지, 이 두 개를 볼 때, 죽음의 무리와 삶의 무리 두 개를 볼 때, 경강자 사, 유약자 생이다. 이것은 경강하는 사람은 죽음이요, 유약한 사람은 생이로다. 뭐 동호 반복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병강제 불성이 강하면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는 강대지병, 여기서 이제 하상공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강하고 큰 군사, 뭐 대국, 그러한 그 강한 무력, 춘추전국 시대를 생각하면 뭐 서로 강한 군사를 많이 보유한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장을 일삼으니까 경전낙살이에요. 경전낙살. 전쟁을 가볍게 여겨서 그냥 즐겨서 죽이는 거를 그냥 즐겨. 목 잘라오면 상을 많이 주잖아요. 목을 땡강땡강 가져오면 그만큼 상을 많이 주고, 귀를 잘라와도 상을 주고, 뭐 엄청난 이게 낙살, 살인을 즐기고 전쟁을 경시하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동류원결이나, 예? 동류원결. 이 도끼가 흘러서 원한이 그냥 맺혀서, 원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 1세, 2세, 3세 그 가족하며, 그래서 중약위일, 무리 그 약한, 대중의 그 약한 그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힘을 뭉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강대하고 병을 일으킨 사람들도 결국 승리를 얻지 못한 거죠. 결과적 승리, 일시적 승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원한에 사무친 그 역사와 그 약한 자들의 다시 힘을 모아질 때 결국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강즉공, 드디어 이제 하상공이 나무가 강해지면 아까 이 병사병, 무기병을
한 가지 공짜로 썼어요. 이 병이 아무래도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하상공이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또 공을 썼느냐. 또 재미있습니다. 목강이 나무가 커지고 강대해진 즉 지엽 공생기상이라. 이 그 가지, 지엽은 가지죠. 그 다음에 잎사귀죠. 그것들이 함께 그 위에서 자란다. 그죠? 가지가 있고 가지 위에 또 나뭇잎이 같이 붙어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된다. 나무가 점점 커지고 커질수록 키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가지가 쭉쭉 올라가서 그 잎사귀가 이렇게 함께 그 위에 있다. 이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공짜로 썼어요. 아무래도 병은 아닌 것 같다 판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한자를 새기다가 혹은 글을 쓰다가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사본으로 베껴 옮겨놓은 과정에서 아무리 잘 써도 글자를 오타를 쓰거나 요즘은 오타지만 그 당시에는 쓸 때 한 획을 빠뜨리고 쓰거나 또 이게 희미하게 돼버리거나 그러면은 이 글자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병자, 공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상공이 가장 그래도 오래된 해석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으로 봤습니다. 병이 아니라 공으로 봤어요. 근데 왕필은 그냥 병을 고집했는데 그 이후에 장사 마왕태에서 발굴된 백서, 비단 옷으로 된 비단 천으로 된 그 백서 갑본, 을본 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각각 그 다른 판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이라는 건 항상하다, 항자를 썼어요. 뿌리 밑은 나무가 커져도 그 뿌리는 좀 항상하다. 근데 이 항상 항자를 또 발음이 또 비슷해가지고 또 나무 목변에 또 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글자하고 또 비슷하게 보는가 하면 아까 또 다른 판본에는 뭐 핵이라고 했죠. 나무 핵이라고 했는데 그 핵은 또 아까 풀뿌리다. 그러니까 결국 뿌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강대 처하 유약 처상. 강하고 큰 것은 아래로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로 처한다. 이 말에 대하여 황필은 흥물조공이라. 흥물. 사물이 흥성해지면 그리고 또 뭐 공덕, 공로를 이렇게 이제 막 조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죠. 사물이 일어날수록 이제 뭐 공력과 공덕과 이 모든 사건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목 큰 나무는 뿌리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것이고 소물 작은 것들은 가지나 잎사귀 같은 거는 위로 가는 것이다. 요 상황에 대하여 천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도.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이제 나오죠. 억강부약. 하늘의 도는 이 강한 것을 좀 억누르고 약한 것을 좀 부양해주고 보충해주고 돋워준다. 이것이 자연주의다. 이 자연으로 해서 본받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세계의 천도를 본받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대는 처하고 유약한 것은 위에 가는, 이게 하나의 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천도를 아까 좀 전에 억강부약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소외되고 낮고 천한 자는 들어서 높이, 또 강한 자는 좀 눌러서 낮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 같은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을 천한 자, 낮은 자를 또 갇힌 자를 또 해방시키고 억눌린 자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자유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런 일체에 소외된 자들을 또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천도의 억강부약에 해당되는 일을 했어요. 자, 이제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잠시 한번 명상해 보면 이번 장은 사람과 초목의 삶과 죽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 유, 개, 강의 사상을
유를 귀하게 여기고 이 강하고 단단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을 주는 거야. 정치도 그렇게 강하고 딱딱한 삶, 그러한 정치를 하지 말고 부드러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유약은 성장하고 생장하는 것이고 경강왕고하고 아주 법대로 하면서 법보다도 사실 더 위에 있는 것이 도와 덕이죠. 그런데 법도 인간이 만든 건데 그것을 그건 어디 법을 해석하기 따라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경강부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 옳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 법이 나쁘게 적용하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법을 응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이 경강성보다는 도에 입각한, 그래서 부드러움. 그래서 부드러움은 삶의 물이고 요생 강하고 이런 거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는 마땅히 이유치세해야 된다. 부드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강의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정권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폭탄은 더욱더 날로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강대강의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외교 전략이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푸틴과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도 조금 더 외교수를 부드럽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해봐라. 이러니까 네 죽고 내 죽고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파탄도 그렇게 되는 거야. 강대강으로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당권 경쟁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이유치세. 그래서 노자 36장에서 강조 이미 했습니다. 유약성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국질이기 불가의 시여인 그 나라의 그 이로운 기물. 여기서는 저는 다들 이로운 기물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날카로운 병기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거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고요. 천하지 지유,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천하의 지극히 견고한 것을 치빙한다. 말 달리면서 어거하도록 다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고 강하고 단단한 것을 결국은 컨트롤한다. 귀요사상이죠. 그런 것이 물과 같이 나무와 같이. 자,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진시황 수나라 일본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이 끝내 승리합니다. 상선약수 8장에 보면 그렇고 복귀의 영아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가라는 28장에 그렇고 신종여시 아주 그 마침을 처음과 같이 아주 신중하게 항상 살아갈 것. 도가 아닌 것은 종이에 망한다. 강량자, 부득기사,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도는 허를 먹고 자라는 바로 그 원리를 허는 부드러움이요 비움입니다. 자, 오늘도 노자의 그 부드러움의 원리와 함께 부드러움의 통치학까지 그 생명의 존귀함은 부드러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78, 79, 80, 81 이제 한 넉 장 남았습니다. 인내하여 주시고 노자로 한 2년간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못 강의를 들은 분은 노자왈 예수가라사대. 노자 도덕경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가 나오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비교해 보는 것이죠. 사상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편 하편. 상편은 1장 37장까지 있고 하평은 덕경으로서 38장부터 81장. 제가 웬만하면 책 선전 잘 안 하는데 81장 강의 내내 하면서 한 서너 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